오늘부터는 제8계명입니다. 제8계명 대열문답 제140문답인데 140에서 142문답까지 이 8계명 내용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할 때 아주 간단하게 들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누구나 도둑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도둑질이 허용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슬람교는 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주 배고플 때 정말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되거든. 남의 것을 훔쳐도 가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읽어본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도둑질은 금하죠. 심지어는 도둑떼들도 서로 자기들끼리는 도둑질을 금합니다. 그죠? 도둑떼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막 손을 자르거나 더 잔인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도둑질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듯이 도덕 윤리적으로 자기 것을 만족하며 살고 또 이웃 것을 탐내지 않으며 살듯이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사실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서 이 소유의 개념은 항상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것. 그러니까 내 것이든지 이웃의 것이든지 아니면 사회 전체의 것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 평안한 사회를 위해서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해서 남의 것을 마음대로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면 질서 있는 사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소유의 개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는 단순히 내가 남의 것만 훔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이라 해도 내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것을 내가 도둑질한다. 이상하죠?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냐하면 이 소유의 개념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맡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낭비한다거나, 그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인색하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인색하게 딱 구는 것, 그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의 것은 그러면 이웃이 알아서 알아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웃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웃의 것을 우리가 보존해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재산만 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의 개념, 그죠? 누구의 것인가 이거부터 바르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것이다. 개인이 노력했으니까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의 것이다. 재산은 모두 사회의 것이다. 사람이라는 이 공공재, 그죠? 사람도 이 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 이 사람도 봉사해야 되고, 자녀들도 그죠? 사회주의의 국가에서는 자녀들도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다 챙겨주잖아요. 그 대신에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자기 소유처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좀 잘못 키운다면 데리고 가버리죠. 이 복지 국가들이 그런 국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도 그것을 느꼈는데
캐나다도 엄청 복지 국가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국가지만 이 복지가 엄청 발달된 나라인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 대신에, 복지를 많이 베푸는 대신에 국가가 지분을 50%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못 기른다 싶으면 데려가 버립니다. 보니까 잘 못 기르네, 니는 자기 없겠다, 데려가면.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래,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 또 사회에서는 재산이 사회 것의 개념.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로는,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이 자본주의가 결코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 것이다,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재산을 허락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시고, 거기서 다 개인에게 재산을 주시잖아요. 지경을 딱딱 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게를 옮기지 못하도록, 지게표를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을 함부로 팔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혹시 너무 가난해서 팔았다고 해도 희년이 오면 다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본주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죠. 말씀 하나만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이미 집이 있죠. 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지었겠죠. 그죠? 거기 가면 그 우물도 있고, 또 포도원 나무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도 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곡식들을. 누가 그것을 마련해 놨습니까? 가나안의 원주민. 그것이 누구 거죠? 그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자본주의 개념에서는 그들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그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8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찬송도 사실 이 본문에 맞춰서 이제 찾은 것인데, 시편 112편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부를 약속하시죠. 그죠? 개인 재산을 약속하십니다. 시 112편 3절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의인에게 재물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이 세상에서. 그죠? 그리고 악인들에게서는 그 재산을 빼앗아서 흩어버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되느냐?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되느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를 마음대로 쓰지 않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는 사람은 그것을 네가 많이 누리도록 내가 허락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죠? 나누도록 그렇게 많은 재물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예. 왜냐하면 신앙이 좋아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으면 나눌 리가 없잖아요. 신앙이 없을수록 자기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 있죠. 착복을 하고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많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조금 헷갈립니다. 이제부터. 그죠? 이게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누리도록 하시고 특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맡기시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셨다. 오늘날도 이게 똑같이 이어지는가? 그렇습니까? 오늘날 신앙 좋은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까? 부자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누가 제일 부자 돈이 많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이 많다 하더라 이 뉴스에 한 번씩 범수 씨 이름도 한 번씩 뜨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 범수 씨는 아니지만 범수 씨 이름도 요즘 IT 업계에서 아주 각광받는 그 CEO로서 그죠? 한 번씩 뜨던데 돈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나? 그럴까요? 신약에서 그 개념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물질 옛날 과거의 하나님은 물질주의자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아직까지 어렸기 때문에 그 시대가 교회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로 먹이신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보면 보석과 황금으로 꾸미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구약 시대는 딱 이 어떤 하나의 이 표지로서, 신앙의 표지로서 딱 주어졌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증인이었기 때문에 어린 성도에게 그런 것으로 보여주었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참된 것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젖과 꿀이가 같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어린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먹이시죠? 말씀의 저주로 먹이시고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흐르고 성도를 자라게 하는 그 젖이 흐르는 그 교회를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앙 좋은 자에게 맡기는 재산의 개념을 알 수 있겠죠. 신앙 좋은 자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복음을 맡기시죠. 이제는 복음이란 떡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럼 신앙 좋은 사람은 그 복음의 떡, 그렇게 얻은 재물,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게 그림자란 사실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 실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인이 밭에서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 보석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밭에 숨겨놓고서 그 밭이 남의 밭이기 때문에 여기 보물을 발견했다 하면 그 밭의 소유 주인이 이거 내 거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묻어놓고는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소유된 다음에 거기서 보석을 꺼내는 거죠. 그것처럼 밭을 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소유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의 보석이 뭐냐 하면 참된 재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우리 것을 훔쳐가려고 그러죠? 저 너무 정신없다. 왜 정쟁 났습니까,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의 재산을 훔쳐가려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죠? 마귀 사탄. 그죠? 마귀 사탄이 참된 도둑입니다. 도둑 중에 쌍도둑이죠. 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것을 훔쳐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8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 물질적인 개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고 빵이 많이 있고 아주 영양가 높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의 떡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실체입니다. 말씀의 떡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것을 이 보존해 준다는 개념에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이웃이 가진 재물을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복음을 주기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이미 부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가진 우리로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 앞에서 복음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당연히 악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기대하시죠? 천사일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도 악한데 그나마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 하는 우리도 악한데 전혀 성령이 지도를 받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선할 것이라는 상상을 아예 하지 말아야죠. 도덕 윤리적으로 선한 면은 어느 정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 완전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너무 큰 것을 요구하다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하고 또 그 실망한 것 때문에 나도 똑같이 대갚아주고 어른답지 못한 모습이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에게 어른답지 못한 모습으로 접근할 때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해소되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평가를 받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만든다. 이게 도둑질하는 거죠. 이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30절. 예레미야 23장 30절. (2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지금 누가 도둑놈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도둑질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곳에서 이 나무를 먹으면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준 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 잡혀간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너희들이 8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대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김태양이라는 이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허성실이라는 이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판단을 받는다면 그보다 큰 도둑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네, 앞으로 2주 동안 더 살펴보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 실제로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 교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보다. 에베소서에 보면 직분, 그죠? 직분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보다 좋은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서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만 됩니다. 복음으로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좋은 선물은 복음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8계명의 이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